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들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하루밖에 이해가 남지 않았네요. 한 해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살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족이라도 괜찮습니다.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어 스크린에 제가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이라는데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유가 뭐죠? 거기에는 무슨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까닭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 쓰는 것이죠.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귀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절수가 총 15절인데 그중에 7차례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면 한 절 건너 한 번씩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후 1년 후에 성막을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성막, 타버너클이라고도 말하고 또 무슨 텐트 오브 홀리 그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 말입니다만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특별히 모세에게 어떻게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세밀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솜씨 좋은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혹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안에 두어야 하는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들만이 사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밖에도 지혜가 있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들어간 물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볼까요? 출애굽기 3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를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45kg 정도. 조금 가옷이 있긴 합니다만 총 들여진 금은 약 1.5톤 정도, 은은 약 4.5톤 정도 되죠. 은이 1톤 넘게, 금이 1톤 넘게 있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요즘처럼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에는 도대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죠. 그것뿐이었습니까? 좋은 가죽들, 또 보석들, 진귀한 물건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소를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송 목사님이 여러 슬라이드 또 그림들 이런 걸 통해서 수요 예배마다 여러분에게 성막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수요 예배를 한 몇 번쯤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멋있었을까요? 어때요? 멋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금 별로 모양이 없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되게 귀하게 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건 특별히 잘 지어졌고요. 그리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그런 걸 봐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또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이 29달란트고 은이 100달란트고 뭐 동이 몇십 달란트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해서 생각해 볼지라도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했죠. 그런 유형의 값 말고도 무형의 값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언제나 그 성막이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두드러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게 얼마나 보기가 멋있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제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반복해 계속 등장한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 그곳에 돈이 얼마나 투자되어졌고 그곳에 얼마나 대단한 기술들이 동원되어졌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원 앞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렇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한 말씀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모세는 모두 다 백성들에게, 감독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감독은 모세에게 들은 바대로 인부들과 함께 들은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말씀대로 만들었던 것이죠.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연 환경이 혹독하다고 하는 시내산 아래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덥냐 하면 이마가 훌떡 벗겨질 정도로 덥습니다.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밤에 바깥에 물을 놔두면 물이 옵니다. 그런 것이 시내산 아래입니다. 여러분이 가보시면 지금도 실제의 시간으로 그런 일들을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그런 혹한의 자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에 쓸 기둥, 얼마나 대단히 크고 아름드리 기둥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음직한 곳,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했음직한 곳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나무 한 그루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성전의 성막에 쓰여질 제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리를 여행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를 헤매고 헤매야 겨우 이런 나무 한 그루 정도 만들었을지 몰라요. 변변치 못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했었던 사람들이죠. 고관 대작들이 있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배경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아닙니다. 내내 노예처럼 살았죠. 발로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으로 성을 짓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런 참담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나 두 달쯤이 아니라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러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수많은 금들과 수많은 은들이 들여지고 그것들로 그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면 그만큼의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반지며 목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다 드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불평할 마음은 없었을까요? 자, 성막의 설계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크기가 그만해야 하는지, 왜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왜 덮개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올리압과 브살렐이 모세에게 물어도 모세도 답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니 일하는 인부들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감독도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이유를 달고 싶어 하죠.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갖는 마음이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기술자는 더 모양을 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눈속임으로 대충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핑곗거리와 유혹과 게으름을 다 버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만약 그들이 그런 유혹을 따랐다고 하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 굴복했다고 하면 성경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안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환경이나 조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가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운 일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결과로 완성된 것이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막은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무엇에 쓰자고 이런 거창한 물건을 만드셨을까요? 돈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들여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제사의 장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중요한 힌트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자,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본문을 조금 벗어나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잖아요. 첫 번째 앞에 말할 때에는 회막에 덮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은 혼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이라는 것이죠. 회막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입니다. 만나는 곳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저기 단 지파의 사람들이 이쪽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그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날 장소로 성막을 구분하셨지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하셨을까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따지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나무래고 그들을 벌주고 그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는 장소로 성막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장소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이 성막은 후에는 고정되어진 집, 성전이 됩니다만 그곳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나가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평안들이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럽죠?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선 순종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산수라는 걸 하려고 하면 공식이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구구단이라는 거 외워야 곱셈을 할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정도 알아야 좀 고급스러운 수학할 수 있죠. 삼각형의 세변의 관계들을 정리한 내용,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세모꼴로 생긴 도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에 둘로 나누면 된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방언 같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파이라는 게 뭡니까? 파이 이렇게 말하면 파이? 먹는 거? 사과파이? 애플파이? 파이는 원주율이죠. 동그란 원의 면적을 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아직도 완전히 딱 떨어지는 상수가 되지 못한 숫자를 파이라고 해서 씁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공식들을 좀 알아야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인생을 계산이라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공식을 우리의 삶에 도입하면 좋을까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공식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 순종하면 축복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축복을 해 주실 만한 환경도 아닌데 그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런 정도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대단한 물건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얼마나 고생스럽게 만들었을지, 얼마나 그 물건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고생과 애를 썼을지 일일이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명한 사실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순종하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도무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금으로 치장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으시고 그 다음에 산천 초목이 있는 들판에서 예배하면 좀 마음이 나쁘셔서 이런 대단하고 값진 물건을 지으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시간을 건너서 그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어부가 일평생 동안 고기잡이를 하면서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타고 갔던 배가 가라앉을 뻔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친구의 배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만산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곳에 그 시간에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는 축복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해도 내일 하십시다. 밤을 꼴딱 샜더니 졸려서 죽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업으로 그곳에서 살았죠. 그러니 언제쯤 어디에 고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갑자기 배에 올라탄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알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제 경험도 틀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도 맞지 않고 제 육체적인 환경도 이것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환경을 넘어서는 거죠. 자기 핑계를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선의 축복이 그 인생에 주어진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의 몸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그녀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알면 이해해 줄까요? 워낙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지 몰라. 그런데 혹 이해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결국 동네 어귀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아. 그것이 젊은 여자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던 그녀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쯤 있으면 결혼할 여자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아이를 갖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개월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조금 몇 달인데요, 몇 달 있으면 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 가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아이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합리를 내세우지도 자신의 상황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면 지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은 압니다. 예수지요. 그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전 세계에 희망과 소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온 인류가 은혜를 소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서급해 보면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의 단순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말씀에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실 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쓰여진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1850년 1월 어느 주일 아침 뉴잉글랜드의 콜체스터에 눈이 내려 마을이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글랜은 집에 머물러 있을까 생각을 했다. 이런 날씨에 누가 교회에 가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그는 집사가 아닌가? 만일 집사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는가? 그래서 그는 장화를 신고 모자와 코트를 두르고 6마일을 걸어 교회로 갔다. 13명만이 참석을 했다. 12명의 성도와 1명의 새신자. 목사님마저도 눈에 갇혀 오시지 못했다. 그들은 이 먼 길을 왔다.
게다가 13살짜리 소년 새신자도 있지 않은가. 이 근래는 예배에 참석한 유일한 집사였다. 그에게 책임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는 설교했던 것이다. 그의 설교는 단지 10분 뿐이었다. 설교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설교는 논지가 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설교가 거의 끝날 즈음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용기가 그에게 솟아났다. 그는 눈을 들어 소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촉구했다.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보시오. 보시오. 그러한 도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 소년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자. 나는 바라보았죠. 그러고 나니 내 마음속에서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가 바로 영국이 나온 설교의 제왕 찰스 에이든 스펄전이었다. 눈 오는 날 아침에 에이든이라고 하는 콜체스터 교회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시대를 움직였던 위대한 설교자 한 명은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면, 내 상황, 내 핑계를 초월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듣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적시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계획하며 이런 기적을 꿈꿔보면 어떨까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무후무한 은혜의 장소 성막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주하소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돌아보니 순종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축복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잘 알면서도 핑계대고 도망가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나 해보지요. 라고 말하며 지나쳤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지 못한 축복이, 이루지 못한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전갈이 튀어나오고 뱀들이 몰려오는 광야 들판에서 변변히 해를 가릴 수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이 거대한 작업을 해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참 좋겠다. 나무라도 좀 많은 곳에서 하지. 우리가 조금 정착을 한 다음에 돈이라도 좀 번 다음에 이런 거 지으라고 하시면 훨씬 더 잘 지을 것인데, 주님,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냅니다. 얼마나 기쁘셨든지 하나님은 한 절에 한 절만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고 축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베드로도 작은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갈릴리 여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 지금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그 배에 올라타신 주님의 음성에 그날 아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시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라고 말하며 피곤을 건너설 용기를 허락해 주옵시고 핑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욕심을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들여져 있는 죄의 요소들을 다 건널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이런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